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봐왔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도 공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도 공감한다 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왕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있고 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인지라 나라를 잘 다스렸고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더욱 강대하게 서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최고인 양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거짓말도 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으로 부정하게 물질도 축척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내가 사울을 패하겠다.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게 할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다윗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사무엘아, 너는 저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아라 해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막내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를 보자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막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정했으니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워라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그 당시의 예식입니다. 이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2절만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여기 패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증언하는 겁니다. 다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 이유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을 만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했어요. 그건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이 왕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다윗도 인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인정했습니다. 이 네 사람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지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했고 다윗도 받아들였고 그런데 왕은 아닙니다. 왜 왕이 아닙니까? 왕이 되려면 백성이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왕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났고 하나님은 하지만 백성이 공감하지 않으면 왕이 아닌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은 했지만 다윗이 아직 왕으로 일할 때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일할 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공감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일할 때입니다. 백성이 공감할 때가 하나님이 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13절에 나오고 바로 14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뭔가 하면 자, 다윗이 왕인 것을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 이새만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됐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도 인정하도록 사람들이 다윗이 왕인 것을 공감하도록 이제 그 길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내보내는 길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 소년입니다. 시골에서 양치는 자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가
14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자리에서 패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울 왕에게 있던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자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자 막 고통을 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의 신하가 왕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저기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아들 중 막내가 양을 기르는 사람인데 수금을 잘 연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신이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 다윗을 불러오는 게 어떨까요? 하고 왕에게 제안합니다. 왕은 얼른 그 말을 수용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다윗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여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 이뻐하여 다윗을 병기 드는 자로 삼았다. 즉 비서로 삼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사람, 주치의로 들어간 겁니다. 청와대 주치의 겸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으려면 왕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왕궁으로 인도해서 비서관으로 주치의로 거기에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비서입니다. 비서관입니다. 그건 왕자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올려놓나 한번 보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그 다윗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났고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왕이 군대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 중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나왔는데 보통 사람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 용사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면서 사기가 꺾여가지고 이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갈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새는 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아, 내 형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떻게 됐는가 확인도 해볼 겸 간식을 싸가지고 가서 한번 형들에게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좀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아버지가 주신 간식을 싸가지고 형들이 있는 곳에 와봤더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었고 블레셋 장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녀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저 장수를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악기 연주는 잘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내 양과 나를 맹수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울왕이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 눕히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이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기가 꺾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가 살아서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왕은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이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KBS 9시 뉴스, 메인 뉴스 첫 번째로 나온 뉴스가 됩니다. 전 국민이 이 뉴스에 대해서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선거하면요, 여론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면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의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아줌마들 속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니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소유했으니 이제 뭐라 그랬죠? 더 얻을 게 뭐라고요?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즉 나라도 얻겠다. 나라를 얻는 게 뭐죠? 왕이 된다는 거죠. 이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건에 의해서 왕궁에 있는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여론이 퍼져나기를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보다 위대하다. 온 백성이 다윗은 사울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 사울 왕에게는 큰 걱정거리요 분노거리입니다. 다윗이 왕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왕자에서 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왕을 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왕권이 내 아들에게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다윗을 죽여야 내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왕권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죽이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왕궁 안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단창을 던지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서 테러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세운 계획, 어떻게 다윗을 죽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8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세우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둔 장수입니다.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미운 다윗을 왜 군대 장군으로 세웠을까요? 이유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기 위함입니다. 1000명 군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00명의 군사를 주고 장군으로 세운 다음에 전쟁을 시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킵니다.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갑니다. 상대방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다윗이 지는 전쟁이요, 전쟁에서 다윗이 죽은 목숨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다윗이 이깁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에 집어넣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전사하도록 만들지만 그때마다 다윗이 이깁니다. 그 이기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앞전에 우리가 요셉을 봤지요. 요셉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기억나시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 국민이, 이스라엘 나라 전 국민이, 여인들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 국민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백성들은 서서히 다윗이 왕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반란을 일으키면 당장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백성들도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는 반란만 일으키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따라오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고 내 손으로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패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고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은 거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고 정신을 차려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이란 것은 사울 왕을 말합니다. 사울 왕, 나는 내가, 즉 다윗,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 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나는 네가 왕 될 줄 안다. 그리고 네가 왕 되면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 사울 왕이
정신없이 분노하며 다윗을 죽여 따라다니다가 다윗의 인품에 감동되어 잠시 정신을 차리고 한 말입니다. 정상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는 다윗이 왕 될 걸 알고 네가 왕이 돼야 이 나라가 든든하다라고 말합니다. 극히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깍듯이 모시고 그에게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헤브론은 유대 땅 헤브론입니다. 유대 땅 헤브론, 유대 땅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일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정하셨지만 그가 언제 왕자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냐, 그때는 백성들이 공감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상강교회 옛날 이야기 하나 하죠.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전에 예배당 1층에서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했습니다. 정원이 한 40여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을 너무 운영을 잘해서 아산시 전체에서 삼강 어린이집이 가장 운영을 잘한다고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정원이 40몇 명인데 한 60명, 한 70명 가까이 받았습니다. 너무 밀려와가지고. 그래도 줄을 서가지고 서로 들어오려고 난립니다. 그렇게 된 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예수를 믿고 불교 집안 아이들도 꼭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하나 더 신설하겠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어린이 교육에 선교에 원래 뜻이 있었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걸 했더니 너무 잘 됐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로 아이를 한 100명 이상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아사상강 어린이집 쪽에 땅이 400여 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싸게 나왔습니다. 교인들 앞에 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부터 시작을 해서 전 교인이 반대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신학교 때부터 기도하던 것이고 어린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해왔고 목회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전 성도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만 실행하는 것은 아직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왜? 사람이 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하고 때가 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때는 우리 현상에 나타나는 게 때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다 반대니까요. 만장일치로 반대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반대했지만 그 반대에 굽힐 수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고 설교 시간에 설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얘기합니다. 어린이 선교는 중요하고 어린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믿음이 져야 한국교회 장래가 희망이 있습니다. 막 우리 기도합시다 막 기도시킵니다. 점심 돼서 밥을 먹습니다.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도 성도님 앉아서 집사님 우리 어린이집에 애들이 넘쳐나고 막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는데 땅 서서 저거 어린이집 줘가지고 확장해서 어린이 선교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설명하고 설교 때 하고 기도회 때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을 낼까? 우리 교회 그 당시 빚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예배당 짓느라고 전에 예배당 짓느라고 5천만 원 빚 있는 상태에서 왜 저렇게 하는가? 그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특별 작정 기도를 했어요. 저 콘테너 박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철학 기도를 일주일을 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6, 7분이 모여가지고 작정 기도 하더니 결론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아마 계신 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뭐라고 결론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응답을 하셨대. 근데 목사님이 괜히 고집 피운다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승질나대요. 참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걸. 못 들은 척 했죠. 집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목사님이 쓸데없는 고집한다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할 수 없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비뒀어요. 그래 지서라 열차는 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경매에서 누가 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를 열어서 회의를 열었더니 만장일치 통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성도들이 반대하면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이 공감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땅값은 올라갔어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이제 와서 아산상가 어린이집은 권사님에게 넘기고 방과후는 왜 문 닫습니까? 지난번 설교했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되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느니라. 그때는 그것이 분명히 필요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저기에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성도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는 안 하는 걸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거를 문 닫고 권사님에게 넘기는 게 때구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그렇게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금씩 어느 교회에서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고 문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담임 목사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교회당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찬성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겁니다.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공감하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담임 목사가 고집 피고 나가면 그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성도가 반대하지요. 하나님도 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목사 혼자 급해가지고 그 일을 밀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도들도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왔습니다. 상관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죠. 모든 성도가 다 예배드리는 게 정해진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11시에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성도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고, 이 자리가 너무 많아서 일부 예배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인원을 분산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또 자꾸 많아지니까 이제는 3부 예배를 열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3부 예배로 인원을 또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막아도 저는 할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정부가 나를 감옥에 데려간다면 저는 감옥에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공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혹은 일부에 혹은 3부에 혹은 2부에 분산시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 때문에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이 방법이 죄악된 방법인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실패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해야 합니다. 과연 이 일하는 것이 이 상황에 적절한가, 그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말도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이 옳은 말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때에 맞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실행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가 고집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할 수는 하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상황을 살피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때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은 앞전에 한 두 번 부른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